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제부터 계시록을 할 거야.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한 1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 계시록이? 많아? 네. 1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 별로 없잖아. 이거 엄청 길어. 내용들인데 아빠가 왜 계시록을 하려고 생각을 했냐면 잠시만. 이거 읽을 때는 장식 아니에요? 한 장씩 안 읽을 거야. 요한계시록은 장식 못해? 아니 장씩 읽어도 되는데 해야 될 내용들이 각 장에 또 많이 있어. 읽는 건 짧아서 좋겠네. 22번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한 70번 정도 하게 될 것 같아. 와우, 완전 강해 설교네. 그래야지 되는 부분이 왜냐면 요한계시록이 솔직한 얘기로 설교가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성경은 아니야. 텍스트는. 왜냐면 설교가의 어떤 감정, 퍼포먼스 이런 걸 집어넣기에는 요한계시록은 좀 제한적인 요소들이 좀 많아. 아빠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설교가에게 좀 매력적인 요소 텍스트는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 아빠가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그 고척동에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는데 거기 수석 권사님이 있었어. 근데 수석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14만 4천이라는 남은 자 14만 4천이 나올 때 그냥 성경을 덮었대. 근데 그게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 근데 그때 뭐 남은 자의 어쩐저고 하면서 뭐 베리칩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내용들이 세상에 막 풍문으로 도는 거야. 그런 것들 때문에 성경을 덮는다라는 건 너무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무지한 거거든. 수석권사라는 양반이 그 정도일 정도로. 이거는 진짜 있었던 얘기인지 없었던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쪽 청량리 그 회기동 그쪽에서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666번 버스를 탄 거야. 그래서 소리를 고래물 두고 막 놀래가지고 내렸다라는 그런 얘기였어. 666 얘기가 나오고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이 짐승의 수거든. 그 안 좋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짐승의 수인데. 의미도. 그럼 왜 그런 것들은 왜냐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고도의 상징으로 기록이 돼 있는 거야. 근데 그것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너무 몰라, 무지해.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 그래서 그런 오해들을 적어도 우리 가족들만이라도 우선은 요한계시록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 절대 안 하는 일을. 종말에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나오거든. 요한계시록에 그런 게 있어.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돼 있거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줘 씌어진 백성들을 보라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 요한계시록의 상징이라는 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면은 어떤 색깔이 돼야 돼? 어린 양 빨간색. 빨간색이야. 근데 하얘졌다 그래.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이 진짜 실제 어떤 빨간색 그런 선혈 그런 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 그 피에다 빨았더니 하얘졌다는 건 이것은 하나의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네. 어떤 심볼, 메타포, 은유를 여기다 포함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런데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 그 바다에서 불을 뿜는 용들이 나온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걸 문자적으로 해서 바다에서
불 용이 뿜는 나온다. 용이 나온다. 이거는 SLBM 뭐 저기 바다에서 핵 잠수함이 그 저기 뭐야? 그 핵폭탄을 쏘는 그거다. 그럼 바다에서 지금 핵 잠수함 우리나라가 최근에 SLBM 성공했지만 그 전까지는 SLBM 쏠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됐어. 대표적으로 그러면 미국, 소련 뭐 이런 정도였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함부로 핵을 쏠 수 있는 나라는 누구냐? 그럼 미국은 쏠 거 아니니까 소련이다. 그래서 이것은 바다에서 불을 뿜는 이 용은 러시아 핵잠수함을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가는 거야. 아, 그렇게 해석하는 걸 또 받아들여? 그러면서 아마게돈 때 2만만의 군대, 2만만의 군대면 어떻게 돼? 2만 곱하기 만. 그러면 2억이냐? 자기가 잘하잖아. 10만, 100만, 1000만. 그렇지. 2억이지? 2억, 2만만의 군대. 중국이야? 2만만의 군대,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냐? 중국이다. 그럼 아마겟돈의 그 벌판으로 2만만의 군대가 몰리면 이거 중국군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아, 무섭네. 문자적인 해석이 될 수 없거든? 그러면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빨가진 백성들 이렇게 봐야지 문자적 해석이면. 근데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해석이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그 고도의 상징이 이런 상징들이 의미하는 바를 배워요.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배워요. 그 유대의 풍습과 그때 당시 시대상들, 역사 그 정황들을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돼. 안 그러면 엉뚱한 해석을 해가지고 막 이 요한계시록을 그릇되게 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 막 무섭게 내용들 중에 만들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그릇되게 지키면 어떻게 해? 읽고 듣고 그래서 그 깨달은 것들대로 이것을 올바로 행해야 되는데 그릇되게 행하면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에 근처도 못 가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상징을 고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좋다. 대표적인 부분들의 아마겟돈이라는 게 있어. 인류 최후의 전쟁이야. 아마겟돈. 영화 아니야? 이 영화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것을 갖다가 인류의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아마겟돈, 인류 최후의 전쟁이다라고 영화에서 비로 쓴 거지. 인류가 성경에 나와. 종말적인 전쟁. 근데 왜 아마겟돈이 별게 아니야? 뭐냐면 아마겟돈은 하르하고 무기또의 합성어가 아마겟돈이야. 하르하고 무기또. 무기또라는 건 무기또 벌판에 있는 그 무기또 산 사이라는 그런 뜻이야. 무기또가 어디에 있었던 건데? 이스라엘 그쪽 그걸 땅 얘기해 영토에 줘야지. 있어. 거기에 역사상으로 큰 전쟁 3번이 무기또 벌판에서 있었어. 엘리야 때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귀찮이 아니 집중해. 진짜 막 그래서 재밌네. 아마겟돈 하면은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아마겟돈 전쟁터야? 그렇지 전쟁터였어. 아마 무기또가 그 벌판이었고 산이 있고 벌판이 있어서 병력이 직결하는 거야. 왜냐면 예전의 전쟁은 그렇게 크게 전술 전략이 필요 없어. 무조건 방진이야. 누가 먼저? 아니 그게 아니라 사각형의 진을 아, 형성을 해서 병력이 그 이렇게 열과 횡을 맞춰가지고 축축축축축 진군해서 그래 콱 부딪혀가지고 사각형끼리 부딪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센 놈이 이겨. 그게 방진이었다고. 옛날 전쟁은 다 그래. 뭘 보면 되냐? 트로이란 영화 있지. 브래드 피트 나오는 거. 트로이 영화 보면 거기서 이제 방진끼리 부딪히는 그런 아킬레스 거. 나오는 거. 그런 그 따다가 그 뭔지 알것 방진을 깨트린 사람이 누구야? 로마가 방진을 주로 했는데 카르타고의 왕이었던 하니발. 코끼리를 타고 이 카르타고의 왕이었던 하니발이 능영진, 마른 목거, 이렇게 나가는 거야? 쐐기, 화살촉 같은 그런 걸로 방진을 꿰뚫어 버려. 응? 우와. 그러니까 옛날 전쟁은 그 벌판이 필요한 거야. 방진이 크게 병력들이 쫙 직결을 하려면 큰 벌판. 벌판이 필요한 거야. 그게 무기또가 그런 지형이었어? 형식이었어. 그래서 거기로 많이 쳐들어왔고 거기서 큰 전쟁들이 일어나. 아. 그런데 무기또 하면은 그래서 하루하고 무기또의 합성어인 아마겟돈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상되는 게 있어. 우리
진주 초성록 하면 뭐가 연상돼? 몰라요. 저기 논개? 논개. 어. 딱 그 엄마 말. 안아가지고 초성루에서 빠지잖아. 논개가 외장을 끌어안고 응. 죽잖아. 어? 또 해봐. 어? 김시민 장군이 그 죽으면서 그래서 그 논개가 진주성을 지키다가 외장을 끌어안고 거기서 죽잖아. 어? 또 그래서 그게 딱 떠오른다고. 그럼 뭐 선주교 하면 뭐가 떠올라? 선주교? 천도교. 정몽주가 이방원한테 죽은 장소 아니야. 그럼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그걸 외국인들에게 얘기하면은 모르지.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다고. 뭐 낙하왕 뭐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몰라. 삼천궁녀가 빠져 죽은데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 몰라. 응? 그런 것들처럼 어떤 그 장소가 있다고. 탕금대 우르기 그 가야금을 탔고 그 신립장군이 배수진을 쳤던 데 아니야. 탕금대. 한산도 하면 뭐가 떠올라? 한산도 되죠. 그치, 이순신 장군 딱 떠오르는 거지. 임진나라.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하르무기또 아마겟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 어떤 상징이냐면 그 하르무기또,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강했던 적이 없어. 근데 하르무기또에서 어떻게 돼?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셔. 아,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최후의 전쟁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도저히 이길 승산이 없는 전쟁인데 우리가 이긴다 라는 그 상징을 거기다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갖다 아마겟돈은 뭐 인류 최후의 전쟁이 어떻게 되고 막 이런데 그 필요가 없어. 아마겟돈은 그런 전쟁이거든. 근데 왜 그렇게 그런 상징으로 써야 됐냐? 이때 당시 핍박 때문에? 그치.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 근데 이스라엘이 이긴다라는 건 어떤 의미야? 로마를 이긴다는 얘기죠. 로마가 진다란 얘기지. 응?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스라엘이 이긴다. 이렇게 딱 얘기해버리면 이 새끼들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로마가 난리를 피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피해서 이 유대인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헬라계 유대인들이나 그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적어야 돼. 암호처럼. 그래서 상징으로 요한사도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있어? 그때 당시 1세기 당시에 많이 유행했던 게마트리아 용법이라는 게 있어. 게마트리아는 라틴어로 숫자라는 뜻이야. 수. 그래서 숫자로 어떤 걸 뭐 표현하는 거야. 뭐 우리 빨리빨리 그러면 빨리빨리 7979 친구 5959 그게 한참 유행했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삐삐 쓸 때. 삐삐 쓸 때. 그러니까 옛날에 삐삐 쓸 때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 삐삐 쓸 때 숫자로만 표현을 해야 되니까 04041004 하면 무슨 뜻이야? 0404 뭐 쓰고 하냐? 04041004. 안녕하세요. 뒤에 천사는 아는데. 공사 영원히 사랑 천사. 근데 어떤 삐삐가 한계가 있어. 삐삐는 숫자밖에 쓸 수가 없거든. 문자를 쓰는 한계가. 전화번호 저쪽으로 전화해달라고 삐삐는 그것밖에 없었거든. 맞아. 그래서 문자가 없대. 문자가 다 숫자로. 그래가지고 이제 0404 1004. 그거 이제 막 그러니까 고백하는. 영원히 사랑 천사. 근데 이제 그래. 그럼 문자로 잘못해서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고백되는 거야. 잘못 보면 그러지. 빵 먹고 주고 백사? 이건 어떤 놈이야? 이런 그릇된 저기가 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상징으로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이때 당시 시대상과 이스라엘의 상황들, 이스라엘의 문화, 정치, 역사 그런 신앙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진짜 영원히 사랑 천사를 갖다가 빵 먹고 주고 백사로 보게 되는 거지. 요한계시록이 산으로 가겠네.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숫자를 이용한 상징들이 많이 등장을 해. 재밌다. 그래서 7을 되게 많이 쓰지. 이거 꼭 배워야겠다. 그 게마트리아 용법 같은 경우는 그 폼페이 화산에서도 등장을 해. 그게 뭐냐면 알파벳은 그 고유의 그 숫자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폼페이 화산에 그런 저기 벽에 낙서 같은 게 들어와. 숫자 365는 1년 887을 사랑한다. 그런 거야. 그러면 딱 사람들이 딱 365는 우리 집 그 걔네 집 그 노예 아니야. 그 887은 이거는 그 집 아가씨겠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거지.
응. 1세기 당시 그런 어떤 어떤 암호문처럼 그렇게 숫자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방법들, 이걸 게마트리아 용법인데 요한계시록은 그게 좀 많이 쓰여. 이걸 알아야겠다. 복음서 성경에서 게마트리아 용법이 참 많이 쓰였던 건 마태복음이지. 그거 140 뭐 저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뭐 물고기.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 14대요. 다윗에서 바벨론으로 이갈 때까지요. 바벨론에서 바벨론으로 이간 이후에 그리스도 때까지 14대다. 그래서 14로 딱 그 족보를,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을 해. 14는 어떤 의미야? 다윗이라는 뜻이야. 다윗은 히브리 알파벳으로 달렙, 알렙베트, 김멜, 달렙, 헤바브, 달렙, 그 다음에 바브, 달렛이거든. 달렛은 4, 바브는 6, 달렛은 4. 그러면 4, 6, 4 더하면 14지. 그래서 다윗의 이름은 14야. 그래서 14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다윗은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왕 중의 왕, 로열 킹 오브 킹이었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들을 다스릴 왕으로서 오셨다. 그래서 14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지. 14대로. 그런 식으로 게마트리아 용법들을 성경에서 좀 많이 써. 특히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그런 게마트리아 용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666도 등장하고 14만 4천도 등장을 하는 거야. 이때 당시에 역사를 정말 잘 알아야겠네. 그래서 어떤 문화적 어떤 배경이나 지금 오늘 뭐 표제 인사를 읽었지만 아빠가 앞으로 7교회에 대해서 이제 3장까지 7교회에 대해서 나와. 그때 이걸 당시 한 역사도 배우고 7번에 걸쳐서 3장 7교회까지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의미들을 이야기를 해줄 건데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종말의 때에 종말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은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진 않아. 요한계시록은 다 긍정적인, 어떤 긍정적인, 너희가 이미 승리했다 라고 한 하나님의 응원가야. 그런데 아멘. 승리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자면 로마가 패배했다라는 이야기와 직결되니까 차마 그것을 갖다가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도 이거 쓰기 엄청 저거 있겠다. 그래, 힘들었겠다. 요한이 바모섬에서 유배돼서 이걸 썼거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고 요한계시록으로 인해서 계시는 끝이 났어. 그래서 더 이상의 계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응?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그 요한계시록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다음 주에 올 때는 그 7교회의 첫 번째 교회에 대한 것들, 1장 중반부지 1장 4절부터 8절까지는 좀 읽고 오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기도하죠. 네. 알겠습니다. 누가 오늘 기도지? 아빠가 기도하는 날이야. 아빠가 그때 기도하는 날이야? 내가 마지막이었고 휴가 갔다 와서 짧고 굵게 예배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휘찬이가 요한계시록 첫날부터 자네요. 졸아요. 일이 잘못 들어가지고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지 않게 하나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아멘. 요한계시록을 1년 반 정도 해나가야 되는데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종말의 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응원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